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죠. 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 번 만들어서 개봉한 영화인데 1927년도입니다. 미국 포클랜드에서 형제단의 순회 전도자인 아버지와 의사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1945년에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에 진학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그가 생애를 바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선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것은 일기에 기록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가 휘튼 대학에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교수 요원 재원으로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의 자매기관인 하계 언어학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고 1952년에 에콰도르에 도착해서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함께 선교 활동을 할 동력자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5명과 함께 아웃가족 선교를 떠났다가 1950년 1월 8일 날 원주민들의 창과 그리고 화살에 무참히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하기 전에 접촉하기 위해서, 아웃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구에 이 5명이 함께 동력자들인데 전부 다 정말 인재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은 걸 공부를 했던 정말 수재 중에 수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로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에서 아웃가족의 창에 관통이 돼가지고 이 5명이 죽었어요. 이 실종 신고가 와서 헬리콥터를 띄우고 이 밀림 지역, 에콰도르 밀림 지역을 이렇게 살폈는데 5명이 현장에서 창에 꼽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5명이 다 권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총으로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 그 5명이 총을 쏘지를 않았어요. 왜요? 총을 쏴서 죽이는 그 순간 선교의 문은 닫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5명이 희생을 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5명의 죽음을 두고 미국에서 크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뉴욕 타임즈든지 여러분 그 뉴스위크지, 미국에서 유명한 그 모든 신문사에서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이 5명의 죽음에 대해서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개죽음. 멀리 남미까지. 왜 멀리 남미까지? 또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뭡니까? 개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라고요? 낭비다는 거예요. 인재 낭비다, 이거죠. 그렇게 똑똑한 수재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했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겠습니까? 이 신문의 기사를 보고 이 엘리엇의 아내는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항의했냐면,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망인들이요, 아웃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웃가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웃가족의 추장들이, 그리고 아웃가족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를 섬기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내 남편을 무참하게 죽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우리 남편의 그 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위해서, 당신들의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들은 그 남편을 처참하게 죽였는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은 낭비입니까? 피죽음입니까? 아니었어요. 물론 연행 외형적으로 보면 선교도 하기 전에 죽었어요. 아니, 꼰총을 다 차고 있었어요. 그들이 창을 들고 오면은 쏘면 됩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총을 쐈다고 한다면 아홉 가족은 더 이상 복음화가 되지는 않았겠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짐 엘리엇 5명의 희생을 통해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개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일기 가운데 쓴 글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이들의 희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유초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고민 좀 했어요. 요한일서 순서대로 강의를 할까? 그보다는 좀 더 여러분의 관심을 우리 주일학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주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12명, 13명인가요? 정말 120, 30명 초대 부모들까지 다 함께해서 누가 봐도 하남 주사랑교회 저렇게 많은 영유주부 애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유초등부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출애굽기를 좀 설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살폈죠. 그 바로 이제 아이들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본문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좀 약해요. 우리 교회가 허리가 약합니다. 모이는 회집수가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지 오래됐지만 그 여파에 가장 큰 타격을 이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유치부하고 청년부가 좀 많이 모입니다. 청년부.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함께 모여서 열심히 지금 여름 성교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서너 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여러분 일당백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갖는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주님의 그 역사가 그들을 통해 미래의 종자시죠. 미래 하나님께서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400~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북쪽에는 유브라데강, 남쪽에는 애굽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사 구원자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쇠사슬에서, 애굽의 쇠사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불순종이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 모두가 참 존경하는 모세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죽었다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느보산 꼭대기에서, 마지막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모세가 죽잖아요. 그의 나이 120세가 넘었는데 눈이, 시력이 저하되지 아니었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리비딤에서 불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총회를 다 불러 모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드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신명기에 그 말이 있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너희들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400~5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명령을 수행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굽니까? 오늘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예수아인데요. 예수아. 비슷한 동명이인이 누구죠?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아, 예수아. 여러분, 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신약의 히브리서들 보면 단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어요. 그런 말들 여러분 종종 들어보지 않았었어요? 요단강 건너게 생겼네. 요단강. 예? 개그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왔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요단강은 어떤 의미냐면 삶과 죽음의 교차 지점을 요단강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안식의 나라로 히브리 저자는 가나안 땅을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 이 예수와의 인도 아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이제 가라. 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불순종했을 때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땅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예언적인 완료라고 말하거든요. 예언적인 완료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완료는. 근데 사실 이거는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제 들어가서 밟는 곳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미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미 끝난 완료로 과거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약속 많이 어기지 않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나 많이 뒤집습니까? 우리는 참 이 사회가요, 너무나도 약속을 안 지키다 보니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인감 도장도 찍어야 되고, 그 인감 도장도 확실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도 떼와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또 그거를 또 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속을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 그것도 정말 다 가짜였어요. 전에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참 착해요. 부동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부동산이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전문가도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위조를 얼마나 했는지. 그럼 나중에 어땠어요? 그거 다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걸 믿고 한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기를, 얼마나 여러분 거짓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까? 결혼 초기면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혼 가정법원에 가서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예?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손바닥 뒤집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약속한 상대가 죽었어. 그런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의무에 얽매여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사단은 약속 안 지키죠. 거짓말의 아비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의탁한 자를 알고, 그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거잖아요.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간은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왜요? 내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때론 인생에 여러분 절망 속에, 절벽 속에 있을 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상 배신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다짐해도 월요일날 하루 시작할 때 또 배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도 또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기쁨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5절에 보니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그게 뭐죠?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 또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심적인 부담이 지금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히 위축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여러분 모르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 자녀를 출산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아이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저기 사모님이 계시는데 조만간 출산을 하실 사모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좀 가려서 듣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우리 청년들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신방 가면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태어나는 자녀들 그 이쁜 아이들만 생각하면 빨리빨리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처음 겪는 거라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둘째보다는 첫째는 그래도 담대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를 낳을 때 되게 두려워요. 왜요?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든지 어떤 과정이 펼쳐질 것인지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이제 후배가 이제 오니까 그래, 나는 이제 끝났다. 둘을 낳고 나는 이제 내 할 바를 다 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은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날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왜 공포를 조장하냐고. 지금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 가봤어 안 가봤어요? 정탐꾼으로 40년 전에 갔잖아요. 갈렙하고 40일 동안요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성은 높고 또 그 거주민들은 강성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가자 하고 외쳤던 게 뭡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너무 과장된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나안 족속은 강성했고 성은 높고 그들 보기에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강성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서 봤어요. 압니다. 그 때문에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만한 백성들 아니잖아요. 그동안 40년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속쓰였어요. 원망 불평. 예? 그러다가 그의 정말 존경하는 모세, 그의 스승이신 모세가 그 참 르비딤의 물에서 실수를 했잖아요. 크게.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가나안 땅,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니까 너는 이 일 후에 더 이상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확정됐어요. 이게 참 모세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땅을 내준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7년 걸립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심리적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뭐 경험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스라엘 300만 명을 이끌 경험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 심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3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심적인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단 하나예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 봤지?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 나중에 신하들이 바로왕 앞에서 왕이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저 백성 그냥 나가게 해줍시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 지금 나라 꼴이 지금 망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주님이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불안했어요. 근심했어요. 왜 너희들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신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봅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 그 앞에서 주저하거나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뚜벅뚜벅 주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척박해요. 우리 주일학교를 볼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잖아 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20절인가요? 그 유명한 주님의 대위 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주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뭡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거닐 때도 말씀을 생각하며 거닐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면은요, 우리의 사모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기 또 유명한 강사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동분서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이 순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닿으면 소리를 내면서 읽으세요. 읽어도 우리 인간의 이 뇌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여름이죠. 여름 더우면은 그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에 더우면은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의욕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힘이 쭉 빠져가지고 땀만 줄줄줄 나고, 그래서 아마도 휴가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휴가를 가서 시원한 계곡에 가 있든지 하는 바닷가에 가든지. 왜냐하면 이제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엔 그래도 다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에어컨이 고쳐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성경 필사 참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필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를 내도 말씀이 안 닿으면요, 손으로 또 쓰시면은 여러분 말씀이 내게 다가옵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책을 읽다가 한 3번을 읽었는데도 그 책을 컴퓨터로 치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 의미였구나. 눈으로 읽기보다는요, 읽고 나서 그거를 요약 정리해요. 요약을 정리하면요, 아, 그게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새롭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요. 여러분, 이 필사라는 것이 아주 참 정말 여러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일 수 있는 좋은 수단과 도구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곧 저와 여러분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패가 어디 달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말씀 집중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해요.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4장, 3장, 그리고 또 출애굽기 또 14장,
또 15장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주일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